지난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꽤 짧지 않은 시간이었었어요. 집회 시간마다 1시간 이상씩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결론까지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1월 6일 금요일, 오늘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신년 집회를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저의 욕심도 있었고 그런 기대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목적으로 이끄는 삶으로의 헌신이라는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인데, 오늘 결론을 맺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일반 설교와는 다르게 이건 세미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랬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서론부터 마지막 5번째 헌신, 5번째 어떤 목적, 5개의 목적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또 한 번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훈련은 반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귀가 닳도록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40일 새벽기도 하죠. 올해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주제로 다시 이것을 처음부터 매주 40일 동안 40번에 걸쳐서 또 이걸 또 얘기할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원래 이 책은요 7주 동안 공부하게 돼 있어요. 7주 동안 하루에 한 과씩 40과를 하고 그 40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다른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떤 집회의 이야기처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자, 우리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삶의 주제가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예,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면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PPT 안 넘어가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PPT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무엇까? 기대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결국 우리가 첫 시간에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시작.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아예 이 책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지? 거기서부터 출발된 책. 이거는 어떤 지식이나든지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PPT 넘겨주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뒤에 또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예요?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이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시작.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다. 즉 뭐냐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요, 우리가 지난 7번의 집회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헌신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껏 배운 걸 좀 정리해 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닮도록 창조하셨고,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을 주셨어요. 이 5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기쁨, 가족, 닮음, 섬김, 사명이 목적인데, 기쁨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공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 줘야 돼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해야 돼요. 은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사명은 전도해요. 이 5가지의 부르심과 5가지의 사명이 우리가 지난 7번의 집회에서 했었어요.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아직도 서점에 팔아요. 리거렌 목사님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5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5종 경기를 할 수 있다. 근대 5종 경기처럼. 그리고 그 5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올림픽 경기 중에 근대 5종이라는 경기 있는 거 아시죠? 달리기부터 수영과 사이클과 마라톤과 승마까지 근대 5종 경기가 있죠. 그 경기를 다 하고 나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하잖아요. 한 종목은 특별히 잘한 데서 그 종목은 금메달 딸 수 없어요. 수영에서 1등 했다고 금메달이 아니에요. 5경기를 골고루 다 잘해야 그 근대 5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은 어느 한 곳에 좀 더 많은 헌신이 있어질 수 있고, 좀 더 많은 의지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5가지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함께 그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를 계속 강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제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교회 목회교회 가운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자. 그래서 또 구약 파노라마와 구약 통독의 훈련의 시간을 또 갖게 될 거고, 또 섬기는 사역을 할 거고, 예배는 기본이고, 또 올해도 전도 축제를 하고, 또 함께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것이, 이것이 즉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다 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마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듯, 올해 2023년도에 오늘 이 신년 세미나를 통해서 1년의 저의 목회 계획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5가지 목적과 핵심 가치와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아는 얘기야. 특별하게 몰랐던 얘기 없어. 그렇지만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무엇하는 것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뭐하는 것이다. 무엇과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헌신하는 것은 대계명과 지상계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은요, 누구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더불어 20세기, 21세기 세계 최고의 부흥 강사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재작년에 그의 인생엔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던 목사님이 루이스 팔라우라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세요. 그 남미 부흥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이세요. 헌신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순종이다. 그것은 더 큰 유익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신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권리 포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쉬운 말로 내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뭐예요? 내 목적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헌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 관두고 막 맨날씩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맨날씩 교회 와서 서로 성도들과만 교제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 헌신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기본되는 말씀이 대계명이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대계명과 대명령 2가지, 그것이 집에 틀처럼 있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헌신을 어떻게 헌신하지?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수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서 대계명, 첫 번째 우리가 대계명이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결국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예배예요. 예배. 자,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즉 뭐냐면 우리가 기쁨,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는 뭐예요? 예배고요. 예배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래서 이 대계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둘째 날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배는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예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뭘 것 같아요? 2번째 부르심, 사역, 교제, 섬김. 섬김을 통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와 섬김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 명령이란 뭐냐? 지상 명령이란 뭐냐? The Great Commission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거를 지상 명령, 대명령이라고 해요.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우리는 대계명이라고 하고 이거는 대명령, Great Commission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나머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특별히 매튜엘리라고 주석서를 쓰신 분이에요. 저희 때는 잘 안 봐요. 솔직히 매튜엘리 주석이라고 전권이 있어요. 이 한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썼어요. 그것을 매튜엘리 주석이라고 해요. 솔직히 저는 잘 안 보는 주석이긴 한데 이 매튜엘리 주석 이 신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근데 오늘날의 현대 신학에서도 매튜엘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메티엘이라는 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메티엘인데, 메티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영웅들은 자신들을 위해 족속들을 정복했으나 그 족속들은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족속들을 정복했으나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그들을 정복해서 지배했지만 사도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구원에 이끌었다라고 메티엘리가 얘기했는데, 지상대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으로 섬겨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자, 당신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도는 거예요. 복음 전도. 자, 그러면 우리는 5번째 목적 중에 5번째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는 의미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세례를 준다라는 건 무슨 것 같아요? 당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세례와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례와 교제가 하나님의 가족과 무슨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례의 의미는 정확히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요,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했을 때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남음의 의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식으로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선포?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 이분 이제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에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서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교제해.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는 무슨 공동체? 따라합시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우리 둘째 딸내미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예강아, 아빠와 너는 혈연이야. 맞지?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혈연 공동체인 거 알아?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딱 물어봐요. 아빠, 그 사람 교회 성도들하고 나는 피가 안 섞였는데. 피 안 섞였어. 우리 딸내미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임마, 피가 섞였지. 그러니까 아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어떻게 피가 섞여 있어?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예수의 피가 섞였잖아.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하.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딸내미한테 또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기도해줬는데,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그 지상 대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주라 했던 건 뭘까요?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증명되죠? 세례 안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데 세례 안 받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르게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뭘 것 같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자,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제자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훈련, 제자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심플하게 빨리빨리. 자,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필하면서 두 가지 명령, 대계명과 대계명, 대명령과 대계명, 똑같 비슷한데 대계명과 대명령 두 가지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게 돼요. 자, 그 두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뭐냐면 헌신인데 이거 좀 넘어갈게요. 대계명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섬기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그리고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은 세 가지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데 족속으로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주라라는 건 뭐예요? 가족으로 함께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함께 교제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훈련이에요.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처음에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 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차례차례 나올 건데 지상 명령, 대계명, 지상 명령,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대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이 두 가지 위에 예배는 뭐예요? 대계명이에요, 대명령이에요? 대명령에 있어요. 그죠? 교제, 훈련, 사역, 전도라는 다섯 가지, 우리가 이제껏 공부했던 다섯 가지 기둥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지상 명령과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대계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명령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였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라크라티.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되어져야 되고,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면 예배에 헌신하고, 교제에 헌신하고, 훈련에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켜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가장 심플하게 정리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 목회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제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 그림 속에서, 내 목회의 그림 속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교제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겨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 신년 일주일 내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2023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고 또한 답을 찾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실제예요, 실제.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물어야 될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를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 가지는 잘해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예배는 단지 묵찬, 기찬, 설기찬, 광축으로 끝나는 주일의 오전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베이직, 기본. 거기서부터 뭐예요?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훈련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어진 그런 것.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지?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 5가지 질문이 뭐지 하면 여러분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할 5가지 질문이에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신의 실제, 우리가 어떻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예배, 워십, 예배로 삼으셔야 돼요.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삶의 중심을 하나님 그를 조상의 하나님께 두고,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고, 파란색 글씨만 읽으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가 되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자, 첫 번째 기둥. 이 질문 첫 번째 기둥에서 여러분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으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누구는 누구인가? 볼 것 같아요.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교제하고 함께 뭐예요? 그 사역을 동역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교제예요. 펠로우십. 구역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같이 해야 돼요. 일본의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함석헌 옹같이, 혹시 함석헌 옹을 아시나요? 약간은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는 약간 이제 사회주의 쪽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굉장히 유명한 민족 신학자이기도 해요. 함석헌이라는 분은요. 그분처럼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한 가지, 그분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고백했던 교회론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만 설 수 있으면 돼. 이것이 무교회주의예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나중에 이것을 뒤엎어요. 아니다. 교회는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필요했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신학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던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어쨌든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지만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예배 인도밖에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솔직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동역되어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돌아갈 때에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체론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교제예요. 두 번째 기둥, 첫 번째 기둥 예배, 두 번째 기둥 교제.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질문해도, 내 동역자는 누구지? 나는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있나? 함께 갈등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는 정말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질문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어떤 무엇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 성품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뭐예요? 제자도, discipleship. 제자도 훈련. 제자도 훈련, discipleship. 이것은 뭐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날 새벽에 이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세 번째 날 저녁이었네요. 저녁 때 이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됐어요. 그걸 닮으면 외형적인 닮음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캐릭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잘 본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는 살아가서 가는가? 9가지 성령의 열매, 팔복,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이런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쭉 봐왔지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팔복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깊게 나눌 기회가 되겠지만 그것도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성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그것이 복되어진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론은 그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세 번째 훈련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discipleship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요. 나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는 뭐예요? 서비스. 이거는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은사 이야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웃을,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섬김에 대한 문제예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은사. 여기서 은사론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섬기면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허락되어진 축복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란 단어가 또 무슨 뜻도 있다고요? 예배라는 뜻,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은 어떤 무엇가 되어야 합니까? 전달 도구, 전도,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까? 미션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전도에 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인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 이 고백이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전달의 도구가 되어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다시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의 다섯 가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인가? 나는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죠. 구역이 있어야죠.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본받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서비스하고 있는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전달의 도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간증의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5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되뇌어져야 돼요. 이 5가지 질문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2번째, 목적 이끄는 삶에 헌신하려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뭐예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보여준 책을 이제 사순절 때 그 책을 다시 그 책을 읽을 거예요. 실제로 그 책을 읽고 40일 동안 또 그 책을 서머리해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리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읽고 또 묵상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 공부가 다른 게 성경 공부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 공부고요. 진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기 원하면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특별해요. 제자훈련이,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제자훈련의 도구예요. 어느 분이 2023년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점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해요라고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다른 게 성경 이제 5명 4명 앉아가지고 자 창세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소그룹 성경 공부.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트레이닝이고 성경 공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성경 공부 왜 해요? 성경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는요 제가 구약 판노라마를 통해서 구약을 쫙 훑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이렇게 한눈에도 딱 보이네. 이런 7가지의 액션, 모션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드릴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런 얘기였어 라고 여러분이 한눈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원하면 그거 할게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제가 연초에 작년부터 수개월 동안 이 책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신년의 집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번 해야 돼. 그래서 40일, 그래서 이번 주 2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요. 2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2월 22일인가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이 40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겹도.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구나, 이게 신앙 생활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질문을 다시 가볼게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헌신하려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할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가라. 나는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날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 설교를 말씀을 선포해도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함께 이야기하라고요. 이야기하세요. 교제 이야기 제가 여러 가지 주의할 점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야기해야 돼요. 구역에서 성도들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면서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독려해주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나타나요. 제가 근 20여 년 목사로 살면서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봐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봤고 여러 성도님들을 봤어요. 믿음 좋은 분의 특징은 분명해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딱 갔을 때. 그리고 교회가 밝아요. 그러니까 전등이 환해서 밝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설교하러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갈등하는 교회였어요. 진짜로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돼서 주일 예배는 우리 에서 드리고 혹시 기회가 돼서 뭐 멀리 타지에 가셔서 다른 교회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지 않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교회인가? 정말 따뜻한 교회인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면 따뜻한 교회. 이야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영적인 정기검진을 받으라고요. 저도 작년에 천안의료원 건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거 안 하면 되게 안 돼요. 꼭 하셔야 되는 거 알죠? 2년마다 하는 거. 짝수년에 본인이 짝수해 태어났으면 짝수년에 홀수년에 태어났으면 홀수년에. 왜요? 계속 점검돼야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뭐야? 테스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또 1시간이 필요한데 뭐예요? 예배가 은혜로운가? 검전에 했던 질문을요. 검전에 했던 5가지 질문을 검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이런 5가지 질문, 아까 했던 A, B, C, D 5가지 질문이 있죠. 그 질문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검진을 아주 기본적으로 목적적인 삶에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 5가지 질문만 보고 갈까요? 자,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또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중심을 무엇을 삼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교제 나누고 있는가? 펠로십?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미션에 대한 문제. 이것을 위해서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정말 배운 대로 살고 있는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3번에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목적에 이끄는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쓰면 돼요. 이 다른 표현은 저는 큐티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큐티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기도 노트도 쓰셔도 좋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빈 다이어리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보시고 여러분의 은혜 받은 거 써보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큐티 제가 하고 있는 큐티 그 책에 오늘 할 일을 써요. 할 때 오늘 하려고 오늘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 뭐뭐 해야지 쭉쭉 쓰고 오늘 누구 신방하고 누구 전도하고 누구를 해서 기도하고 쓱쓱 쓰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큐티 책을 보면 제가 나는 이런 일 그래서 일기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야 이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누구를 만났구나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큐티 집에 그렇게 써놔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영성일기라고 해요. 그것은 그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 세미나를 들으면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영성일기를 되게 강조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영성일기 여러분의 큐티라든지 작은 빈 다이어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집회 때 드렸던 그 첫 예물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거기다도 메모해 놓고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전도하라고요. 이 A, B, C, D가 5가지가 또 5가지 목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워가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을 체킹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 끝났어요. 결론 뭐냐? 시작. 목적 이끄는 삶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두 번째 시작. 목적 이끄는 삶에 헌신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 5가지의 헌신이 5가지의 목적이 그리고 그 목적을 5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2023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 신년 집회 동안 나눈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되뇌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이런 삶이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기억하시고 그렇게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